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당장 이렇게 새벽부터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리거나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내용들 에베소서 1장 시작부터 쭉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셨던 것이고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첫째 아들 장자가 되시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쭉쭉쭉 나타나는 것을 만물이 고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그분의 마음과 뜻을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첫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우리는 모두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또 자녀 삼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닌 죄사함,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쭉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구렁텅이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꾸역꾸역 계속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하게 하시고 죄가 없이 죽기만을 바라라고 이리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우린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 나타난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면 그 열매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놔두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본문에서 죄사함 다음에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저 똑똑해진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진정한 지혜와 총명,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가 보니 먼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선택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9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처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어찌 서로 잘 모르는데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 모르는데 어찌 부모 자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질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설명할까요?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감추어졌고 함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이 드디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생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평생을 가도 다 알지 못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정감과 이렇게 안전한 그런 것들과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즉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살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만물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며 예수님께서 끝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계시받은 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의 부르심, 사랑의 새 계명에 부지런히 시도하고 부지런히 실패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한번 목욕했으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죄를 지었다면 빨리 뉘우치면 되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당차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뜻의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편안한 믿음 생활을 꿈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 큰 관심이 없는 나머지 진정 구원하신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알곡들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알게 되어
만물 가운데 충만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시되고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어디 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너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어서 11절에서도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결정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합니다. 낮은 사람은,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와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섬김이라 하고 겸손이라 합니다. 낮은 우리는,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드릴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고, 우린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그리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진정 거듭난 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직장, 사업체 혹은 학교,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그들 마음대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놓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집이씨 그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따라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그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죄 없는 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약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강함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약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이 순종이란 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용서하시는 거구나를 깊이 경험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고 그 거룩을 닮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과 땅처럼 멀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려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핏부림과 또 성령님을 통한 순종하게 하심, 주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합력을 우리가 삶을 통해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게 되길 바라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그 사랑이 어떠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감사와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아버지의 뜻과 합하여서 또 그렇게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